하나님, 한 주일의 수고를 뒤로하고 이제 예비일을 맞이합니다. 주께서 나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훈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날 이야기한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특별한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크고 아름다운 무수한 호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넓은 바다보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예수께서 그곳을 거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 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건너며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 가운데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분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둠의 속박 가운데 속절없는 삶을 살아가던 자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귀신이 그분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귀신이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고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가지지 못한 구원의 소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번개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해주시도록 그분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아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육지든 바다든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구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그분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년간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그가 가진 모든 사회적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엎드렸던 자였습니다. 여인은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가 아뢰지는 못하였지만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짐으로도 고침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를 찾아온 이들은 그분이 선물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서 세상의 습관이나 행습을 따르지 않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조용해지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명하신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함을 받은 영혼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둘러싸일 것이다. 그 생애는 향기를 내뿜을 것이며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간절함으로 삶의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예수 앞에서 그러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분 앞에 나온 자들에게 반응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그분께서는 언제나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곳에서 환영받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분의 고향에서 배척받고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분을 오해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할 때에 요한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요한이 마주한 운명은 사명을 가진 자의 운명이었기에 예수님 역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더 나은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오해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실패요, 비참한 죽음이었던 그 모든 광경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놀라운 전진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어떤 면에서 그분의 신성이 가장 빛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대중이 그분에 대하여 어떤 삐뚤어진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목자 없는 양과 같던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그분의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보좌에 앉게 되기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제자들은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기대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실망과 후회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찬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그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 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신 사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다. 사람들은 예수의 거절을 제멋대로 해석했다. 많은 사람은 예수 자신이 자기 사명의 신성한 성격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감히 펼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그들은 저희 마음을 불신을 향해 열었으며 사단이 심은 씨는 오해와 부족함 가운데서 나쁜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의 현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 그분께서 부족하셔서 무리들을 흩은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더 나은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흩으시고 훗날 그들에게 더 위대한 구원을 선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빠르게 이동하며 사람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6장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곁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생애 역시 깊이 깨닫고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 해변가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나왔던 그 사람들의 심령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진 어떤 소망이든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가장 알맞는 것으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가장 합당한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은 작은 소원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욱 닮고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